갈라디아서에 나오는 7가지 주장 4번째 시간입니다. 6. 십자가와 거룩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본문을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도덕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 절제이며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 양자택일의 배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내적 갈등이 놓여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인공들을 육체,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성령, 우리가 중생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자신이라고 부른다. 16절에서 18절에서 그는 그들 간의 다툼을 묘사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육체의 행위 19절에서 21절에는 성적 부도덕, 종교적 배교, 우상 숭배와 술수, 사회적 파괴, 증오, 불화, 시기, 분냄, 이기적 야심, 당짓는 것,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육체적 욕망, 술취함, 방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22절, 23절은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안에 성숙하도록 하는 은혜들, 사랑, 희락, 화평,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서로에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자신에 관해서를 포함해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능가하도록 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각각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대답한다.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25절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 나의 관심사는 24절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 또는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비유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처형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그 응석을 받아주거나 그것을 다정히 껴안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충분히 만족시키거나 우쭐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격려하거나 심지어 묵인해서도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욕심과 함께 그것을 냉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한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층 상세하게 한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난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비록 육체가 아직 살아 있긴 하지만 양손과 발이 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썼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배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편으로 변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우 다른 것을 언급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함으로 우리가 육체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 두 가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수동적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능동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7. 십자가와 자랑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영어에는 헬라어 카우카우마이에 꼭 들어맞는 동의어는 없다. 그것은 자랑하다, 영광을 구하다, 믿다, 기뻐하다, 즐기다, 위에서 살다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우리의 자랑 또는 자만의 대상은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주의를 모조리 쏠리게 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돈, 명예,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회심시킨 자의 숫자에 사로잡혀 있는 승리주의자들이다. 13절.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평범한 로마인들에게 수치와 불명예,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울에게는 그의 자랑이요 영광이었다. 더구나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개인적 성벽이라고 제쳐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중심되는 것이었으며 항상 교회의 신앙의 중심적인 것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첫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되고 죄에 가득 찬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열정적인 경론 가운데 그의 갈라디아서를 단숨에 쓴 것은 바로 이 질문에 큰 소리로 분명하게 대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공로를 신뢰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자랑하는 것을 금하신다. 십자가는 모든 다른 종류의 자랑을 배제해 버린다. 로마서 3장 27절. 둘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자기 부인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다. 비록 바울이 단 하나의 심지어 3개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못 박히신 것 똑같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한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부된 세상은 물론 세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그 무신론적 물질주의, 허영심과 이선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라고 명령받기 때문이다.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5장 24절. 이제 세상이 십자가에 그것과 함께 못 박힌다. 우리는 6장 14절에 나와 있는 바 두 가지 주된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스도의 못 박힘과 우리의 못 박힘을 계속 밀접하게 관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꺼이 심지어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뿐이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바울의 말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대한 7가지 이대한 주장들을 숙고해 보았고 그것들을 그 서신서의 배열된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십자가가 중심이며 편만에 있다는 것을 보다 확고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순서대로 보다는 신학적으로 재정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1장 4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3장 13절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이 이중적 속박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의롭다고 선포되고 성령의 거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성화되는 수단이다. 바로 이 면에서 세 개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각각 일익을 담당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장 20절.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5장 24절.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6장 14절.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육체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포함한다. 셋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할 주제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눈앞에 밝히 보여서 그들이 보고 믿도록 해야 한다. 3장 1절.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함부로 삭제 정정하여 인간의 자만심을 꺾는 것을 빼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할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한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5장 11절, 6장 12절. 넷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금하신다. 6장 14절. 바울의 세계는 온통 십자가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의 삶을 비추어 주었으며 그의 영을 뜨겁게 했다. 그는 그 안에서 자랑했다. 그것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우리의 시각도 그와 같아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가 이 네 영역에서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묘사 중 가장 무시무시한 진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이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마땅하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기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신 방종,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대신 자기 선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신 자기 찬양,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신 이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 왜곡된 것들이다. 다른 한편 바울은 십자가에 충실한 친구였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와 너무나 밀접하게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육체적 핍박을 받았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는 그가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받았던 상처와 흉터들, 그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 낙인 찍은 흔적, 헬라어 스티그마에 대했었다. 예수님의 흔적은 육체 속이 아니라면 영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 증인들에게 그들의 진정함을 입증해 주는 표지로 남아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를 위한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자랑치 아니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